복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려고 이 세상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일의 전부라면 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천국을 우리로 가게 하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이 목적이라면은 그냥 우리를 이 땅에서 빨리 데려가지. 빨리 데려가고 그냥 구원해서 빨리 데려가고 구원해서 빨리 데려가지. 이 세상에 왜 남겨놓고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다가 왜 여기다 남겨놓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를 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제 그런 원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는 건 마지막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이 있단 말이게.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래도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사느냐? 일반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 보람 있고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산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70년, 80년, 오래 살면 100년 살았어도 참 이 세상을 참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았구나.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도 뭔가 참 이렇게 좀 잘 살았구나 그래야지. 세상 산 것이 후회가 되고 세상 산 것이 그냥 이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은 이걸 짐승 같은 삶이라고 써요. 짐승은 그냥 먹고 뒹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게 짐승의 삶.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일반적으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천국 지옥을 떠나서 물론 이제 마지막은 천국 지옥도 있지만 천국 지옥을 떠나서 이 땅의 삶도 일반적으로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삶을 살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우리 부모가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모시고 살지. 뭔가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부활에도 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온전한 복음을 준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한데요? 뭐가 안 됐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는 여기에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완전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여기에 뭐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완전 다 우리가 살아갈 때 봐요.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도 해결됐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다 된 거다. 다 이루어진 거다. 다 해결된 거다. 이게 바로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그 죽음의 문제도 다 이루셨잖아요. 또 사람이 제일 어떤 무서운 거, 뭐 병 같은 거, 또 무서운 거, 뭐 여러 가지 뭐 재앙 같은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안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이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고 싶으면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사 오셔서 완전 옮기셔서 우리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만약에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천국은 따놨어, 티켓을 따놨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첫째, 완전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은 큰 멸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몰두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6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감추었던 건데 이제 다 알려줬고 다 가르쳐줬고 다 보여줬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다 드러내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내셨고 환경을 통해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다 보여줬고 하나님을 다 나타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이구 하나님이 진노하셨네 그러기도 하고 어이구 하나님이 노하셨나봐 그러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노하셨나 비를 안 주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홍수 나면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그를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웠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일이다. 그냥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빠지고 예배 철저하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복음 몰라요. 절대 복음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교회 다니는 건 두 번째요.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교 생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어떤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은 사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 상자 속에 어떻게 보면 상자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무슨 복음을 알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냥 같이 큰 덩어리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굴러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유대교라는 큰 종교가 굴러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뭐 사두개인들이 진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응? 거기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어요. 목자들, 또 동방박사, 또 뭐 시몬 할아버지, 또 안나 할머니, 그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며 나머지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음을 안 기다려. 예수 안 믿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천국은 따놨는데 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저들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저기 이단이다. 예수님 뭔가 잘못됐다. 하고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 많은 산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계속 막 저들이 소리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때 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네. 내가 소리친 사람이, 나도 소리친 사람인데, 나도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막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저들이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바르게 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그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면서 그런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다 기독교예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 이게 너무나도 이게 참 아이러니야 일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나 잘 믿지, 예수나 열심히 믿던가, 예수나 잘 붙들든지, 어디 막 그냥 데모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기독교인이요. 어디 가서 막 소리치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이요.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요. 왜 잘못된 종교 의식을 갖다 보면요, 뭔가 막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막 이게 막 세상이 빛이 되라고 그래. 세상이 빛이 되는 건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세상이 빛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인격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주었다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는 지금 무슨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근데 또 뭐도 나와요? 마귀 성품도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격도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다스릴 수가 있지,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지 마귀 성품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행동하고 모르고 사는 거죠. 구원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신비한 연합을 이해하기 전에는 완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그의 죄값에 치러졌음을 안다 해도, 내가 나 죄산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어, 안다 해도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임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초자연적인 권세를 절대로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있어요. 좀 느끼보셨어요? 진짜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서 살구나.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물어, 예수 어디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있어. 다 말로 그래, 말로 내 안에 있어. 그냥 있는 걸로 아는 거지 진짜 있다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아, 예수님 내 안에 사는구나. 우리가 성령님에서 배웠지만 성령님은 성령으로 와 계신데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기쁨도 있고 어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어가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대로 갈 때는 성령이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뭔가 못하게 맞기도 하고, 성령이 뭔가 자꾸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반대로 사탄도 뭐요? 인격이 있어요. 사탄도 이게 생각, 감정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이 우리 속에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요게 이제 틈을 못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이 빛과 어둠이 우리 속에서 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성령하고 사탄하고 싸워요?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꾸 그냥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뭐 해야 돼요? 어둠은 떠나야 돼요.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야지. 우리가 뭐 어둠하고 여기 불 꺼놓고 어둠하고 떠나라 어둠 떠나라 어둠 떠나라고 아무리 싸운다고 이게 떠나가냐고. 안 떠나가요 절대로. 이게 어둠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강하면, 빛이 밝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사단의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오면은 빨리 그냥 빛으로 그거를 비춰서 몰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의 몸은 신적인 생명의 성지와 같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넘친다. 요한복음 7장 3,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꾸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게 자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자꾸 보여져. 깨닫게 돼. 알아져. 그래서 자꾸만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자꾸 보여지고, 뭔가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밝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생명이 없으면요,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요, 뭔지 몰라요. 아무리 귀에다 대고 이 얘기해도 모르고요, 이 얘기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생명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생명은 중요하다. 생명이 있으면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성경도 알고 모든 걸 믿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진 풍성함을 알게 되면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부자예요.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부유한 게 많고 있는 게 많고 줄 것이 많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우리는 너무너무 진짜 넘쳐나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랬죠. 나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게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그게 믿어져.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절대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왜 나한테는 이럴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 거죠.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요. 이스라엘의 구약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야 돼? 매일같이 원망, 불평, 울고. 근데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응? 여자들 밥하기 힘든데 밥 안 해도 되잖아. 빨래 안 해도 되잖아. 빨래 하기 얼마나 힘들어. 빨래 안 해도 되잖아. 물도로 옛날에 물동이 두고 물 다 떠다 먹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물동이 두고 여자들이 다 해야 물동이 두고 물 떠다 와야 돼. 물 안 떠러 다니죠. 솔직히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막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아서 못 살았잖아.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은 먹을 거를 줄까 안 줄까 매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는 세상에 보일러 틀어도 돼요. 보일러 안 틀어. 에어컨 안 틀어도 돼.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그냥 따뜻하게. 응? 옷도 안 떨어져. 의복도 헤어지지도 않아. 옛날에는 다 바늘로 꿈에서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않아. 신발도 안 떨어져 세상에. 그게 몇 년? 40년 동안 그래. 40년 동안. 아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 이게 40년 동안 솔직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자란 것도 없었어요. 힘든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가장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그 세월을 매일같이 원망 불평하다가 다 보낸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우리는 좀 몽땅 주시지 왜 하루 것만 줘? 어? 좀 쌓아놓고. 근데 쌓아놓으니까 다 뭐했어요? 썩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지 뭐 하나님이 하루하루 다 뭐 채워주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솔직히 단지 그냥 뭐 남들처럼 막 좀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막 뭐 좀 쌓아놓고 있고 그러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막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막 감사가 되고, 그래야 감격이 되고, 그래야 막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냥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냥 평생을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더 달라고 달라고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가버려. 그런 분들이 참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는 빨리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해야지 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당신은 죄에 대한 새로운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이 죽고 당신에게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당신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다. 당신의 선택은 여지없이 죄를 지었다.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당신의 본성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됐다. 당신은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기를 당신의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예전에 당신은 죄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뭐냐면은 죄를 이기는 축복이에요. 이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갖다가 우리는 이걸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가장 그 축복이거든요. 이게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마귀한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걸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과 같이 못 박혔다. 그분만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신도 또한 죽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한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서 쉬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당신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긍정해야 한다. 당신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을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행동. 이제 우리 죄를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의로 산 거예요. 우리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당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행하면 당신은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축복. 이게 큰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이겁니다.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죄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종교잖아요. 죄를 해결해 보려고. 불교도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불교고. 다른 종교가 다 뭐예요? 죄를 이겨보려고 다 노력하는 거예요. 공을 들이고 그들이 돌을 닦고 하는 게 죄를 이겨보려고. 응? 그러니까는 그 누구야? 성철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죄를 아무리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죄를 평생 이겨보려고 했지만 못 이겼다. 응? 가지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죄 이겨보려고 했는데 사리가 얼마나 이게 앉아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죄와 싸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 입으로 간단히 해서 이기는데 그 몸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이 몸에서 사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 살이 나왔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죄 이겨보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이겨보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때문에 이긴 거지. 우리는 못 이겨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축복받았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얻은 자유. 세상에 가장 축복이 자유예요,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은 자유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자유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소유했어요. 당신의 죄가 대가가 이미 치러졌음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충분한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율법으로 묶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아주 질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로마서 7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법은 항상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가련한 표현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셨는데도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인이라는 단어와 일체화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지은 거룩한 자로 보시지 당신은 구원받은 죄인으로 보시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당신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류의 말은 거의 율법주의자들을 질겁하게 만든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나는 자유롭다. 그 말이요. 나는 뭘 하든 나는 자유롭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우리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먹어도 나는 자유롭고 안 먹어도 자유롭고
뭘 해도 자유롭고 안 해도 자유롭고. 바울이 그랬거든. 자유로. 근데 막 이거면 벌 받고, 이거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거면 큰일 나고. 이런 어떤 거에 매여 살면 얼마나 그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자유요, 자유.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참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불쌍한 것이에요. 당신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즐긴다면 종교적인 법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자는 만약 그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삶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삶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행동을 활력 넘치게 하는 것을 믿는 자들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에베소 1장 10절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를 향한 은혜에 넘치는 부유함을 알 때 그는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고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았어도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도 우리는 덜 깨달았다 그 말이죠. 진정한 만족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그분만이 신적인 생명이 없이 종교가 지배하는 바다에 좌초되었는 신자들을 구출할 수 있다. 은혜가 믿는 자들의 삶을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여러 방법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면은 지금 봐요. 이 연구가 예수님 연구 책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제일 많아요. 다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을 연구한 책이요. 아니 예수님 한 사람을 그 정도로 연구했으면 이제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나온 책들 보면은 근데 그 목적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만약에 사람 같으면은 10권이면은 충분해요. 10권이면 그죠? 10권이면 다 드러나지.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억 권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또 달라.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자꾸 예수님이 자꾸 살아서 움직여. 우리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자꾸만. 이게. 그러니까는 옛날 내가 이렇게 하랬는데 또 이렇게 또 보여지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저도 그렇게 보고 알아서도 또 하다 보면 또 새로워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또 새로운 게 또 깨달아지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냥 몇 번 연구하면 그냥 껍질까지 그냥 속까지 다 알아버려요. 이게 창자까지.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아직도 몰라.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알아가고 자꾸만 깨달아가고 자꾸만 우리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으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힘이 생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믿는 자들의 삶을 격려하는 것은 없다. 종교는 사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우리에게 안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시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늘 쫓겨요. 뭐가 쫓겨 자꾸. 부족해서 더 가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막 쫓겨. 근데 은혜는 늘 그냥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섬길수록 점점 힘이 나고 넘치게 됩니다. 비록 그는 때때로 몸과 마음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일상의 피로를 느낄 수 있지만 그는 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적인 생명으로 공급받게 된다.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이 은혜라는 거는요, 그렇게 막 육신이 힘들고 막 그래도요,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막 힘이 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바울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렇게 힘들게 막 배 타고 다니고 막 걸어 다니고 해도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막 그 육신을 이끌고 막 얼마나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감옥에 가고 막 매를 맞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은 뭔가 막 힘든 일을 했어도 은혜 받고 나면 뭔가 막 힘이 넘쳐나고, 또 예전에 이제 막 부흥회 같은 때 보면 부흥회 막 12시까지도 오고 막 11시까지도 하면은 밤새도록 그냥 잠이 안 와요. 이게 그렇게 피곤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뭔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 먹어서 밥 먹어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졸리지, 맛있는 거 먹어도 이게 눈이 말똥말똥 그러잖아. 근데 은혜는 달라. 막 하루 막 일을 하고 막 육체를 힘들게 막 했어도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게 바로 이 은혜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힘 없을 때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힘 없을 때 보약을, 그래서 은혜가 보약이에요. 사실 은혜가 보약. 그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그 여름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보약 먹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여름에 기운 떨어지니까. 여름 되면 그냥 축 처지고, 여름에는 그냥 기운 뚝 떨어지고, 여름에는 밥맛도 없고, 그런데 그냥 기도원 가면은 그냥 그 뜨거운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원 가서 한바탕 하면 그냥 막 힘이 나고 막 얼마나 그 여름을 그렇게 해서 다 보냈잖아요. 응? 뭐 오살리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원, 뭐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그 뜨거운 여름에, 그때 뭐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 그 뜨거운 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냥 은혜 받겠다고. 그 힘인 거, 힘. 은혜가 힘인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힘 없으면요, 빨리 그냥 은혜를 삼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때때로 율법주의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그냥 눈에 가시요. 이게 은혜의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해시켰다고 해서 이를 끝마치지 않는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누군가에게 데리고 갑니다.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무력해지고 게으르게 되는 변명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신적인 생명으로 힘이 공급되게 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섬기게 합니다. 은혜는 신적인 기능 속으로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있게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은혜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활동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신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수동적인 사람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은혜가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이 되고자 하는가? 은혜의 메시지는 수동성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은혜 아래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은혜는요, 우리를 자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동이 되는 거예요. 수동이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 떨어지면 사람은 수동적이 돼. 이게. 근데 그냥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동이요. 자동문은 어때요? 가서 서 있으면 문이 뭐요?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도 안 대고 그냥 문이 착착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이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다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예수 믿기 힘들어. 교회 다니기 힘들어. 뭐 힘들어. 왜?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왜 그리스도는 수동적이 되고자 하는가? 은혜의 메시지는 수동성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은혜 아래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수동적이 된 신앙인은 그의 삶에서 은혜의 다스림을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율법주의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삶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그냥 가소롭지. 한마디로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처럼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장 막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은혜는 노는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는 이게 율법주의자 눈에는 까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